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책을 볼 때 우리는 대부분 다 읽지 않아도 그 책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머리글하고 또 마지막 결론을 읽어보면 그 책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대부분 알 수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면서 동시에 성경 전체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구절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요한계시록이 편지로서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말 정도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단순한 인사말 정도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성경 전체의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분들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을까 하고 노래도 만들어서 부릅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은혜 노래도 부르고요, 또 스승의 은혜를 학교에 다니면서 계속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은혜들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누구의 은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또 어느 곳에서나 또 어느 시대나 가장 많이 노래로 불리워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인 것입니다. 영국에서 열린 이 비교 종교학 회의가 있었던 때 일인데요. 이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각 종교 있죠.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런 그런 종교들을 서로 비교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무엇이냐, 이것을 찾기 위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칠판에다가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씩 적어 나가면서 다른 종교와 비교를 하는데, 하나씩 적었던 것들이 또 하나씩 지워지더라는 것이죠. 성육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한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 종교에도 많은 신화들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 지워졌습니다. 부활, 죽은 자의 환생 역시 다른 종교에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역시 그것도 지웠습니다. 토론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때 유명한 C.S. 루이스 이 목사님께서 이 방을 잘못 찾다가 그 방을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토론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물어본 것이죠. 도대체 토론 주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에 계시던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종교 중 우리 기독교만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토론한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거야 쉽죠.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불교의 고행, 또 힌두교의 업보, 또 유대교의 언약, 또 이슬람교의 법전, 유교의 권선징악, 이렇게 모든 종교들은 하나같이 조건을 따지지만 기독교만은 은혜를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봤더니 어떠한 일이 진행되거나 성립되는데 갖추어야만 할 상태나 요소,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만족시키거나 무엇인가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조건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종교들에 있어서 조건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정리해 보면 바로 인간들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들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만 신이 만족을 하고 그 행위에 따라서 좋은 것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조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건을 따지지 않고 조건을 넘어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 은혜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는 뭐가 충만했다고요?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똘똘 뭉쳐 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은혜 역시 모든 것의 시작이자 마지막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고 마지막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조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천지 창조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나 하와에게 도움을 눈꼽만큼이라도 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애를 쓰셔서 일하셔서 빛도 지으시고 궁창도 지으시고 육지도 지으시고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이 나게 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비추게 하셨고 또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혼자 만드셨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하나님이 혼자 지으셨습니다. 모든 곤충과 또 동물들을 다 하나님이 혼자 지으시고 나서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에덴에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이라는 사건을 보십시오. 전부 하나님이 혼자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힘쓰고 애써서 일하여 가지고서 그 일한 열매를 갖다가 아담과 하와에게 누리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만들어지자마자 하늘도 누리고 땅도 누리고 바다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즉 인간의 살만한 환경을 하나님이 다 마련하신 다음에서야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천지 창조에서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부터가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거부했죠. 자신의 힘으로 선택을 하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리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건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죠.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따른 반드시 뭐가 있다라고 한 것을 전제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둘로 나누셨고요. 그 행위를 금지하시고 조건을 다셨습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기 전까지 죽음이 무엇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죽는다고 말만 들었지 실제로 죽음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으면서부터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아들인 셋이 이제 가인과 아벨 대신에 태어난 아들이 셋이잖아요. 셋은 어쩌면 자신의 형들이 그러한 사건의 당사자들이 되었음을 알고 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또 그 죄에 의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인데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셋이 자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졌다고요? 에노스. 근데 그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람이란 뜻도 있고요, 연약합니다, 또는 깨지기 쉽다, 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셋이 에노스를 낳으면서 사람이 연약하여 죽을 수도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죽음이란 개념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연약한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들의 그 사건을 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구나, 사람은 연약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에노스 시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에노스가 자라고 나면서부터 아담도 죽고 하와도 죽고 셋도 죽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반사적으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를 잘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것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벨만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에노스 시대에 이제 드디어 900살이 넘었던 아담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하와도 죽고 셋도 죽고 그래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자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에노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자신들이 창조된 것도 은혜고 자신들이 지금 존재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 앞에 서기 전에 나의 연약함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잘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것이 오히려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의 본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것을 미리 아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맺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을 주는 특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서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뭔가를 먹어줘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자체도 얻어야 되는 것이고 은혜로 주어져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한 것이 바로 생명나무라고 한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처음부터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만 금하셨던 것입니다. 즉 너는 처음부터 존재 자체가 생명을 누려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한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생명나무 자체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로 상징되어지는 생명나무보다는 법으로 상징되어지는 선악과를 따먹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담처럼 죄인이 되어서 스스로의 행위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죽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앞에는 꽃꽂이의 꽃과 같이 이미 원 가지에서 원 생명에서 꺾어져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로 베풀어진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창조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요,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만 되는 것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는 없으십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있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이 혼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한 일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한 일은 오직 그렇게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몰라보고 죽이는 일만 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인데 그러면 존경하고 그러면 받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죽이는 그 일, 그것밖에 인간이 할 일은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도 못할 뿐더러 구원하러 오신 분도 죽이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가망성이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한 것은 성도들이 온전할 때였습니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뭐 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뭔가 의롭고 깨끗하고 뭔가를 잘했을 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마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환경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가 합력해서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혼자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신 것도 하나님 혼자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조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혼자서 일하셔서 그 죄를 다 갚아버리시고 용서의 열매를 이제는 값없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도 혼자 하시고 존재하게 하신 것도 혼자서 존재하게 하시고 죄의 용서도 혼자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고 은혜로 존재하고 구원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천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어려서부터 배우셨던 노래 있으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요. 여러분, 오직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마지막이 모두 다 은혜고, 그 처음과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 모든 중간의 과정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간의 모든 과정이 다 사라진데도, 법으로 인해 살고 죽는 과정이 다 사라진데도 추후에 남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도 사실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는 것도 은혜고, 그 법 속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도 은혜고, 그래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발견한 것도 은혜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은혜고, 그래서 사실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하면 뭔만 생각합니까? 하늘에 쌓아놓은 재물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 또는 사고 나서 구겨진 자동차 안에서 살아나는 거, 그런 것 정도가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부터 살아가는 거,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우리의 존재의 마지막 장소인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한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은혜는 최후에 득이 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최후에, 또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최후의 순간과 가장 최악의 시점이 어느 때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우리의 가장 최후의 순간이고 가장 최악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니까 그냥저럭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사람들이 죽음 앞에만 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 앞에만 서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더라고요. 그만큼 죽음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두려운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시점이 주님 앞에 설 그때인데, 그때에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그 순간에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은혜를 알면서도 왜 우리의 마음은 무반응이고 무감각하고, 왜 우리는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병이 고쳐졌는가,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가, 이런 거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처럼 왜 좌절하고 왜 낙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고쳐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돈을 많이 번 것이 중요합니까? 죄 용서 받은 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더 큰 것을, 정말 큰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모든 관심이 이 세상의 육신의 경험과
이 세상과 관련된 거에서만 묶여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해야 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 아닌 것들, 그 은혜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재주 있으면 돈 벌고요,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하고요,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 거둡니다. 거기에 굳이 하나님의 은혜 갖다 안 붙여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혜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눈 뜬 것도 기적이겠지만 눈 뜬 것보다 영생을 얻은 것이 더 큰 기적인 것입니다. 사고에서 건진받은 것이 놀라운 기적이겠지만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바리새인들은 눈을 못 보는 자가 눈을 뜨는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고,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육신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반응을 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기적이 일어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 기적을 부인해버리고 두려워서 말도 못하는 그의 소경된 자의 아버지하고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못 보던 자가 눈 뜬 것을 보고 눈앞에서 보고도 믿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난 엄청나고 놀라운 변화를 보는 눈을 가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신 결과로 우리는 쉼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일 시켜서 그 대가로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잠재우고 삽니까?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살 때는 부모가 피땀 흘려 일하고 그 공로로 자식들은 공짜로 먹고 살고 값없이 옷 사서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교육 받는 것 모두 다 공짜인 것입니다. 그저 부모님께 순종하고 믿고 나가면 부모가 알아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선물로 우리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바다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바다에 살고 있지만 수영을 할 줄 모르면 그 은혜의 바다에서 빠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두려워하면 빠져 죽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는 약한 것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충분한 은혜를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것도 은혜고, 내가 강하면 강한 것도 은혜고, 내가 잘났으면 잘난 것도 은혜고, 못났으면 못난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똑똑하면 똑똑한 것도 은혜고, 내가 좀 모자라면 모자란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어떤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아무 걸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발견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는 자가 사도 바울처럼 환경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변화된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은혜와 긍휼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은 자신을 증거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변화되지 않았는데 변화된 척 해야 되고, 정말 교양 있는 척 해야 되고, 아는 척 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온유한 척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가면 쓰고 사시려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변화된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로 내가 사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우리 평생에 필요한 조건이고 또 충분한 조건입니다.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아마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배우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 아니라 충분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과 끝에까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발견하시고 누리시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 성경의 가장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것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울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눈물 짓고 한숨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면서도 빠져 죽는 자가 아니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